전도서 10장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에 나타난 말씀은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인가, 어떤 게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우선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1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작은 실수를 무시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파리가 빠진 거 그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작은 실수를 무시하는 사람, 그 어리석은 거다. 그 다음에 2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다. 그리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우리말의 오른쪽, 왼쪽 그 말의 뜻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러면 옳다란 얘기예요. 왼쪽 그러면 왜다, 어긋나다 그런 얘기거든요. 말 뜻이. 그러니까 이것을 쉬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옳은 일을 행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그릇된 일로 향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왜 성경의 왼쪽은 우리가 염소 오른쪽은 양 이렇게 성경 왼쪽 오른쪽 구분하나 단지 왼쪽 오른쪽이 아니라 하나는 왜다 그릇되다 어긋나다 하나는 오른쪽 옳다 바르다 우리말 뜻에도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가 지혜자냐 누가 어리석은 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옳은 것을 행하는 사람 그릇된 것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3절에 나타난 말씀도 여기 3절 4절과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은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정의 지배를 할 줄 모르며 어리석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누군가가 나에게 내 위에 있는 사람이 내게 화를 내요. 그렇다고 해서 에이 이까짓 거 그만두면 되지. 그리고 그만두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앞에서 떠나지 말고 공손함으로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해요. 에이 이까짓 거 사표 내고 나가보세요.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자기 감정의 실패라는 거죠. 성경에. 감정의 실패자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이 지금 4절 여기 지금 에 나타나는 5절에 지금 나타나는 말씀부터 보면은 지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느니라. 여기 지금 나타나는 부자라고 하는 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아니라 지혜자예요. 우매자, 이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앉는다. 그런데 지혜자가 낮은 곳에 한마디로 있다. 밑에 나타나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종들은 말을 타는데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닌다. 이 종들 여기 고관 이렇게 되는데 고관은 누구냐면 지혜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지가 말을 타야 될 때인지 땅에 밑에 있어야 되는 건지를 모르는 거. 자기가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몰라서 그냥 위에 그냥 덜떡 앉아 있는 거. 이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그 다음에 또 어리석은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8절, 9절에 나타난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8절, 9절은 무슨 얘기? 함정을 파는 자, 돌 떠내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지금 악을 도모하지 마라. 이거 어리석은 짓이다 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철의 한 장이 무뎌졌어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 게으르면 너 어리석은 거다. 날이 무뎌졌으면 갈 줄 알아야지. 그것을 18절 말씀에는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게으른 사람이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난 11절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술하는 사람은 술사, 그래서 뱀을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뱀을 다루는 사람이 뱀에게 물렸어요. 다시 말하면 그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소용이 없느니라. 프로 정신 없는 전문가가 아니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야말로 참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 12절부터 쭉 나타난 14절까지 말씀은 말에 대한 이야기죠. 자기 어느 통제할 줄 모르면 그 어리석은 거다.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통제할 줄 모르면 어리석은 거다. 그리고 뒤에 15절 말씀에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다. 쓸데없는 짓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열심히 수고는 한다고 하는데 쓸데없는 짓을 해요. 이게 어리석은 거다. 내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아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는 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뒤에 나타나는 16절부터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한다. 지금 이게 뭐냐면 통제 없는 삶. 자기를 누군가 다스리고 통제하고 통제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 통제함이 없이 그냥 아침부터 잔치하는 사람. 이게 통제 없는 삶이 어리석은 거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죠. 통제 없는 삶. 그래서 뒤에 17절은 오히려 정한 때에 먹는 나라가 복이 있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20절에 나타나면 심중에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음에 쓸데없는 악심 품지 마라. 쓸데없는 악심을 품고 왕에 대해서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자, 이 사람들도 단순한 부자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도 네가 악심 품지 마라. 이게 어리석은 거다. 이런 이야기하죠. 결국 10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지혜롭게 살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근데 사람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주로 구분을 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죠. 진시황의 아버지 여불위는 사람을 판별하는 그런 방법을 육합론을 이야기했습니다. 6가지로 사람을 시험해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이 그 사람을 즐겁게 해봐라. 그 즐거움에 빠져드는지 빠져들지 않는지. 즐겁게 만들어도 자기의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있고, 즐거움에 빠지면 날 새는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즐겁게 해봐라. 두 번째는 기쁘게 해봐라. 기쁘게 하면 절제할 줄 아는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뻐도 절제할 줄 아는지. 사람이 맛있다고 해서 무조건 먹고 있는 건지 절제할 줄 아는 건지. 세 번째는 괴롭게 해봐라. 괴롭게 해보면 그 사람이 참을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안다. 괴로운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 네 번째는 두렵게 해봐라. 두렵게 하면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금방 밖으로 드러내는지 아니면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고 잘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지. 다섯 번째는 슬프게 해봐라. 슬픔에 빠졌을 때 그 슬픔을 사귈 줄 아는 사람인지 아닌지 슬프게 해봐라. 여섯 번째는 화나게 해봐라. 성나게 해봐라. 자기를 분노하게 하는 일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화가 나고 불이 난다고 해서 모든 일 그냥 때려치우는 사람인지 화나게 해보면 한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일들을 참 분별하는 일들 뭐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을 뭐 그렇게 꼭 분별할 문제도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나 스스로를 잘 분별할 줄 아는 게 필요한 거죠. 오늘 10장의 말씀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1절 말씀을 보면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기름에 향기 나는 기름에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식당에 갔을 때에 머리카락이 빠져 있어요? 아니면 죽은 파리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계속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은 파리가 빠져 있으면 계속 먹는 것보다 이 파리가 빠져 있다. 다시 갖다 줘라.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작은 죄, 작은 어리석음, 작은 부주의, 이 작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오점이 되는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거죠. 우주선 쏘는데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우주선이 폭발하지 않아요? 종종 신문 기사나 이런 데 나는 것 중에 수술을 했는데 모르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가위도 넣고 꼬매고 거주도 넣고 꼬매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주의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작은 죄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투 경기를 하는 사람이 잦은 잽을 맞으면 집니다. 그까지 그 작은 잽 별거 아니라고 계속 맞아보세요. 권투 선수들끼리 때리는 잽은요, 그냥 보통 작은 잽이 아닙니다. 그건 처음에 별거 아닌 것처럼 견딜만 한 것 같은데 그 잽을 자주 맞으면 충격이 점점 심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를 무시하면 그 죄가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런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아이성에 대한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첫 열매다. 아무것도 손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왜 두 벌을 훔치고 뿐만 아니라 은 203개를 훔칩니다. 그리고 금한덩이 훔쳐가지고 자기 천막 밑에다 감추어둡니다. 그런데 아이성에서 크게 패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작은 죄 무시하면 문제가 됩니다. 작은 죄도 심각하게 다룰 줄 아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왜 이 작은 파리 이것을 결국 무시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죽은 파리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들을 하느냐면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야. 내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한 것처럼 해봐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그 일 다 했어도 그건 무효가 됩니다. 사람들은 아이고 지까짓 게 뭔데 열심히 그 사람이 90% 다 한 거 맞습니다. 그래도 지까짓 게 뭔데 이렇게 해버려요. 이게 지금 1절에 나타난 말씀에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자기를 드러내는 일, 그것은 죽은 파리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힘써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다 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건 죽은 파리와 같다는 거예요. 기름 온통 다 그게 향기로운 기름인데도 나를 딱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죽은 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 죽은 파리 같은 나를 드러내는 일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은 늘 결정적인 때 죽은 파리처럼 자기를 드러내요. 그러면 모든 향기름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못된 선택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왼쪽 그럼 왜다, 어긋나다, 그럴 때다 그런 얘기거든요. 오른쪽 그럼 옳다, 옳은 이런 얘기거든요. 오른쪽 옳은.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불가항력적인 선택도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도 있는 겁니다. 이 나라에 태어나는 거,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거, 사는 날과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 그건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겠습니까? 요즘은 제왕절개에서 선택하기도 하고 요즘은 병원에 가서 아들 낳을 건지 딸 낳을 건지 선택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선택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주권이 있다고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내 욕망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하는 건지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할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롯은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소돔 고모라 성 쪽을 보니까 마치 애굽 땅과 같이 좋아 보이니까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야. 선택에 의해서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늘 생각한다는 거야. 잘못된 그릇된 선택을 하면서도 누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자꾸 선택하는 이유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선택, 이것이 문제라는 거야. 내 욕심을 버려야 돼요. 내 욕심을 버리고 자기 의의를 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들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세 번째는 여기 말씀에 나타나는 4절 말씀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주권자에게
화를 나게 했다. 지금 단순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권자에게 옳은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주권자에게 옳은 소리를 했는데 주권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화를 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싫으면 말지 뭐. 그리고 떠나는 거죠. 내가 여기 없으면 뭐 갈 데가 없어서 그걸 떠나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왜 이게 어리석은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은 감정과 이성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할 수 있을 줄 모르지만 그 사람의 감정은 자신이 분별할 줄 모른다는, 감정은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옳고 그름도 중요하죠. 그러나 내 감정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옳고 그름이, 내가 옳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감정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데 왜 감정을 다스릴 줄 모릅니까? 거긴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떠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옳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때로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할 때 말은 맞아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왜냐? 말은 맞는데 기분이 나쁜 이유는 그 사람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말은 옳은데.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기분 나쁜 소리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은 떠나요. 왜냐? 그 사람은 이미 상대방을 위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게. 뒤에 나타난 말씀, 여기 6절,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는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분수 모르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분수를 모르고 그 자리를 늘 차지하고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 이게 문제인 거죠. 그게. 뭐 오늘 성경 10장에 나타나는 말씀이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들 가운데에 그럼 결국 우리의 참된 지혜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전도서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이게 뒤로 12장에 가서 마지막에 결론이 그렇게 나오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늘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가득합니다. 죽은 파리와 같은 나를 드러내려고 우리는 힘쓰고 우리가 왼쪽을 선택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바른 줄로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고 나를 드러내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참된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한 해를 마쳐가는 이때에 참된 지혜로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지혜로움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이 지혜롭게 세워지는 삶의 은혜와 축복이
남은 3일 동안도 아름답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늦은 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 주께서 받으시고 삶에 두려움 없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삶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에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삶에 주시는 은혜가 평생을 지혜롭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